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축복하는 날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 귀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품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린이는 단순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가 90인 사람에게는 나이가 70인 사람도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신보다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다음 세대가 어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랫세대, 그 아랫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품고 세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양육을 합니다. 키워준다는 것이죠. 이 식물들은 이제 햇빛과 물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동물들도 이제 조금만 키우면 자기 스스로 크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다 보니 다음 세대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다음 세대가 그걸 받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다음 세대를 이제 키울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부터 돈 벌어서 스스로 의식주 해결해라 할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부모가 이전 세대가 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먹을 것, 입고 잘 것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기 목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른인 그 다음 세대인 그 이전 세대인 또 자신의 인생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어떻게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될지 모르고, 언제 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자기가 짐이 될 수도 있고, 게다가 어떤 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아는 것도 아니죠. 내 앞날도 잘 모르는데, 나도 딱히 배운 게 없는데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모르죠. 그런데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것이 양육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제대로 모르지만 가르치긴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돈을 줄 테니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하면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만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다른 세대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니까 어떻게? 내 감정과 경험에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그 가르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하찮게 보지 않으셨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라고 하면 일단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키도 작고 몸도 작고 마음도 작고, 그래서 체력도 약하고 어른들이 할 만한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작으니까. 손도 안 닿고 키가 작으니까. 체력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울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고. 어릴 때니까. 잘 모를 때니까. 몸도 마음도 작을 때, 그게 미숙할 때.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어때요? 답답하죠. 아주 꼬맹이 아이일 때는 그나마 용납을 해주지만 조금만 크면 이제 슬슬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유치원만 가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수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것. 아이가 잘못했을 때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어떻게 품을까? 예수님이 아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마음으로 먼저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준을 높게 세우고 성급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품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품으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했죠?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마음속에 억울함, 분노, 좌절, 두려움 이런 게 조금씩 쌓이죠.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특히 어른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다음 세대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분명히 많이 해봤겠죠. 밥을 먹어도 수천 그릇을 더 먹었고 시간을 살아도 수천 시간을 더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말 속에 물론 걱정과 사랑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 말이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내가 걱정돼서 했던 말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붙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던진 말, 던진 판단이라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래도 괜찮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얘기나 두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두려움이 많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치, 기분을 살펴보는, 눈치를 보는, 그 상황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데 부모 기분에 대해 눈치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지 말라는 뜻도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라는 그 이유로 무언가를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모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 우리가 자녀의 직업을 다 정해줄 수 없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사람마다 자기가 잘 맞는 일도 있어요. 잘 안 맞는 일도 있고요. 그런 거 다 모릅니다. 부모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어떤 직업이 안정적일지, 갈수록 기계가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킬 수 있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 명의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너무 가까이 왔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옵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웬만한 회사는 지금 인력의 10분의 1을 줄여도 거의 부족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르치는 게 어려워졌어요. 함부로 말하면 정말 큰일을 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 탐욕과 음란을 조심하는 것,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 크게 두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미가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거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큰 방향입니다.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가르치면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내 딴에는 정말 부모로서 말 잘했다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상대방은 별 소득 없고 상처만, 두려움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본 생활, 인간의 기본 생활을 감당하는 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내는 것, 먹고 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내가 맡은 일을 조용히 감당하고 일하면서 살아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더욱더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단정히 행하라. 이런 생활력 우리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공부만 가르치는 것 부족합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판검사들, 의사들 엄청나게 외웠죠. 외울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머리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암기력 좋은 사람이 요 몇십 년 전 동안에는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외국 나갈 때 외국어 유창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외국어 하나도 몰라도 해외여행 잘만 하고 오히려 외국어 못하는 사람이 외국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고 이런 것들이 더 각광받고 있어요. 갈수록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될지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생활을 가르치고 일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게다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매너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매너에 관한 얘기도 우리 말씀 속에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쉼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이전 시대는 일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은 8시, 9시 퇴근이 기본이었어요. 자영업자들 10시, 11시에 문 닫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일 많이 하고 좀 더 버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기계에 맡기고 사람이 좀 더 여유 시간을 늘어나는 식으로 가고 있죠. 사실 그게 맞다고 봐요. 일만 죽으라 하고 나중에 병들어서 죽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건강 챙기면서 요즘 사람들이 똑똑한 게 요즘 사람들은 술도 잘 안 마신답니다. 요즘 20대, 30대들은 건강이 안 좋다고 술도 잘 안 먹는데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일과 쉼의 질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창세기 3장 17절 내 평생 수고해야 소사를 먹는다. 하지만 또 뭐라 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예전처럼 일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쉼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제대로 쉬는 것도 잘 살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 부양하고 하나를 더 얻어서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면 오히려 일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너무 의욕만 앞서도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충분히 일하고 충분히 쉬라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계하기 전에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서둘러요. 어른들, 이전 세대들은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못했을 때 이전 세대는 빨리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 참을성이 없다. 그런데 그건 맞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죠. 자신도 어렸을 때 게을렀고 자신도 어렸을 때 버릇이 없었고 자신도 어렸을 때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요. 모든 것이 다 아직 덜 자랐을 때니까요. 우리가 떡잎만 가지고 떡잎 잠깐 난 그 식물 보고 아니 왜 열매가 안 맺혔지? 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고 겉만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못했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설명부터 하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왜 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왜 이상한 짓을 했는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훈계는 화풀이가 아니고 상대방 망신 주는 게 아닙니다. 귀를 꺾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들 나도 모르지만 너는 더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조금 가르쳐주겠다. 그 정도로 가야 돼요. 내가 다 아니까 내 말대로만 해.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 하면 안 돼요.
잠언에 아이를 훈계하라는 강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죄의 길에 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 갔을 때는 강하게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길이 아니었다면 질문을 먼저 하고 듣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제안하는 걸로.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모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 모릅니다. 몇 개월 뒤의 세상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모르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된 것도 많이 목도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가르치지 말고 내 경험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 불안으로 아이를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할 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쓸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점점 정말로 내가 그동안 수준이 낮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배울 게 아직도 많구나. 예전에는 뭐가 좀 잘 풀리면 나 그래 실력 좀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자꾸 인공지능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런 걸 해보다 보니까 내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배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너무 맹신하고 내가 가르치는 내가 아는 것들을 너무 자신해하면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죄를 피하는 길을 가르치고 기본 생활을 감당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쉬는 질서를 알려줘야 돼요. 너무 자기들이 이전 세대가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다음 세대한테도 일만 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죠? 아이들 학원들 보내고 막 밤 10시, 11시까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쉼을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자기가 또 가르쳐주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쉬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린 세대가 우리를 통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아는 걸로 가르치면 내 의도가 자꾸 빗나가게 됩니다. 잘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됐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고 다음 세대가 발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이라는 이 지침을 주셨지만 저희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태도로 자녀에게 본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있는 우리들의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금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수록 다음 세대가 더욱더 똑똑해지는 세대, 더욱더 하나님 눈에
만족함을 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